에스겔 18장 19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 성경을 찾으시면 성경을 가슴 높이로 들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감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충분히 임하여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그 자리까지 이르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내러티브 같이 이야기체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기자가 된 것처럼 이 상황을 취재하듯 이 본문을 읽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어떤 인물 중에 하나가 되어서 연기자처럼 이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실제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의 의미들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크게 두 그룹 사이의 논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대변인격인 에스겔이 서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살고 있던 젊은이들이 서 있어요. 이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원망하는 마음과 절망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져 묻는, 그것에 대한 답변이 오늘 에스겔 1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들 사이에 통용되던 속담이 하나 있었는데, 이번에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이가 시린 사람이 누구냐면 아들이 시리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지금 이 그발강가에 살던 포로로 잡혀와 살아가는 젊은이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일종의 체념 어린 탄식과 같은 거예요. 나 지금 우리 삶이 이 포로지에 살면서 더 이상 희망과 뭔가 기대를 할 수 없는 처지야. 그냥 나는 체념 속에 절망하고 살아. 근데 이것이 내 잘못이면 무엇인가 내 삶을 고쳐서 어떻게 해볼 건데? 아니야. 우리 부모 세대의 잘못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셔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런 속에서 그들의 마음에 절망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부모 세대에 대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니까 하나님을 향한 항의, 이의 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25절에 나오는데, 25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정말 공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스겔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얘기가 이건데,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누군가가 죽는 일은 하나님의 법 아래 없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신 게 아니라 아들이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가 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신들의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판단하고 자신들의 절망과 부모 세대에 대한 원망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항의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엄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엄정해서 범죄한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가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연좌제로 걸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39편에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새벽 날개를 펴서 바다 끝까지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라고 고백해요.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을 익히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누구도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합리화하면서 핑계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직접적인 선언은 이런 고백과 같은 거예요. 포로기에 잡혀와서 부모세를 따라와서 여기에 포로지에 거주하고 있는 너희들아, 부모세의 잘못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오히려 너희 부모세들이 저지렀던 죄를 재현하고 있고 오히려 더 공고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엄연한 사실이고 우리 가운데 틀림없이 이루어질 미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지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과 어울릴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마음속에 의문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뜻밖에도 성경 속에서 지옥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적어도 12번에 걸쳐 지옥이라는 말을 언급하고 지옥의 상황들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있는 삶, 그 지옥의 현실인데 그 지옥의 현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뜨거운 풀무불,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있지만 죽지 않는 사람, 이런 것들은 실제 그 모습을 말한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있는 인생의 고통스러움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실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받아 살면서도 타락한 욕망에 따라 살면서 자기 삶을 허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오냐 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대하고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그의 인생을 묵인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이 정당하냐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심판과 고난 앞에 사람들이 하는 두 가지 다른 질문들이 있어요. 하나는 이거예요. 고통의 현장, 고난의 현장,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에 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던지죠. 그와 반대 상황에서 이렇게 악이 가득하고 정말로 억울한 현실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정의롭다고 하시면서 이것을 가만히 놓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 이런 상황들이 닥칠 때마다 이런 질문이 있을 때 있죠. 특별히 내가 뭔가 잘못했지만 여전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들이 들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시라며요. 나에게 이 정도까지 고통을 주는 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특별히 요즘같이 미얀마에 있는 그 폭력과 군사적인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여기 가운데 일하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문제 속에서 답을 찾는다고 하잖아요. 이 질문 속에 정말로 답이 남아있어요. 그 답은 뭐냐면 인간의 마음 안에는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용서와 사랑이 내게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그 질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정의롭고 불의한 세상을 누구도 가만두지 못하고 여기를 심판하고 여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정의에 대한 갈망이 인간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사랑을 갈구하고 한편으로는 이 정의를 갈망하는 마음이 인간 안에 있어서
이러한 갈망으로부터 이 상반되는 질문들을 우리가 던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정말로 사랑에 대한 갈망과 정의에 대한 갈망을 오롯이 한꺼번에 우리에게 충족시켜주는 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는, 그리고 오늘 설교의 주제처럼 오히려 진노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진노를 통해서 이 비뚤어진 세상을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모자라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금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자리가 우리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무엇인가 우리가 이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핑계할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고집스러워서 하나님의 이런 꾸중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좀처럼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고치심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맡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저희 집에서 정말 요즘 시청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금쪽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우순영 박사가 암 수술을 끝나고 돌아와서 채널 A에서 하는 게 금쪽같은 내 새끼예요. 비슷하죠. 정말 부모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자녀들을 정말 이 정신과 의사, 소아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들이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그렇게 변화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참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이 좋아지기 전에 늘 반복되는 행동들을 매주 보는 것 같아요. 울어요. 소리 질러요. 자기 때로 하면 막 떼굴떼굴 둥글어요. 그리고 또 자기 소원이 안 풀리면 부모, 특별히 엄마를 발길질하면서 주먹질하면서 막 달라들어요. 그게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마치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인간의 어그러진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으려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세울 때 우리의 모습이 꼭 이 금쪽이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막 하면서 하나님을 막 뒤로 밀쳐내는 것이 인간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연약한 어린아이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시골에 가가지고 약국에 들렸어요. 마음이 짠한 순간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무슨 약을 하나 사려고 약국에 들어가서 약을 사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정말로 이 호주머니에 꼬깃꼬깃 있는 돈을 꺼내가지고 이 약사의 그 데스크 위에다 올려놨어요. 하나는 10,000원짜리였고 하나는 1,000원짜리 한 장, 100원짜리 몇 개였어요. 약을 조제해가지고 나온 약사가 그분도 한 70 정도는 되어 보이는데 할머니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걸로 안 돼. 부족해. 이것은 저기 약만 돼. 저기 약, 고혈압 약만 돼.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할머니가 잘 들리지 않는 귀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거 안 돼? 이거 부족해? 약사와 할머니의 말이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진행돼요. 그 짠한 마음이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이 대표적인 말이 있어요. 그런 말. 아파서 약사나 의사가 이거 약 드셔야 돼요. 이거 약 먹어야 돼요. 지금 부족해요. 이거 더 넣으세요. 이렇게 말할 때 자주 하는 말이 거예요. 딴 말 말고 약이나 주셔. 내가 원하는 거. 내 병은 내가 잘 알아. 이것만 주면 난 충분해. 어린아이들이 금쪽이들처럼 막 부모에게 항거하는 모습이나 나이 들어서 고집스러움으로 다른 전문가들의 말을 다 배척하는 이 어르신들의 이 고집스러움 모두가 사실은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펼쳐놓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을 때 그 모습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용기가 필요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맥락 때문에 그래요. 오늘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젊은 청춘을 절망 가운데 부모 세대를 원망하며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있는 이 젊은이들, 하나님은 너희 부모 세대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벌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잘못이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도 그 말 끝에 그러나 라고 시작되는 새로운 제안을 그들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심판의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소선할 구멍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길,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죄인이 죽지 않을 길은 뭐냐면 죄에서 돌이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주목해 보세요. 21절 말씀에 보면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것에서 돌이켜 그 다음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나의 삶의 방식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 엄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끝에 이렇게 너의 삶을 돌이키면 살고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여러분 읽으셨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안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 벌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벌을 받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댈 때 부모의 화를 풀기 위해서 매를 대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삶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매를 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21절에 너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가 반드시 살려놓아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 것이다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그들이 죄를 저질러서 그 죄를 돌이키면 21절에 보면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윤리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한 다음에 그렇게 하면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됨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돌이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지은 것은 분명히 실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는 지우개로 지워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 장면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돌이켜 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어떻게 살냐면 그가 행한 공의로 살 것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죄를 짓던 자리에서 돌이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곳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살게 되는데 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지은 죄들을 하나님께서 지우개로 지워버리겠다고 한 그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살게 될 것인데 그 살게 되는 공로를 어디에 두냐면 그가 공의를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색하게 이 표현이 들리지 않으세요? 예. 오히려 그가 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었기 때문이라고 해야 하고 그들이 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야 할 것 같은데 그들이 잘못된 잘못과 실수와 죄악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품어서 지워버리겠다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하고 오히려 그들이 살게 된 그 공로를 그들이 조금 행한 그 공의에다가 덕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진노 중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녀들을 죽으라고 이렇게 교육시키고 뒷바라지에서 자녀들이 무엇인가 잘 된 다음에 야, 네가 정말 열심히 해서 네가 잘 됐구나 이렇게 인정해버리는 부모처럼 자녀들이 여기서 바깥에서 잘못해가지고 큰 흉을 잡히면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이렇게 책임지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과 잘못들을 송두리째 자기가 감당하시고 오히려 자녀들에게 있는 새로운 생명과 복된 길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공을 내세우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서 솟아날 구멍처럼 열린 구원의 기회, 이러한 반전이 일어나는 힘의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끝이라고 우리가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롯이 당신의 긍휼 때문에 실패한 그 자리에서, 절망의 그 자리에서, 원망만 하고 있을 그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해봐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것은 아직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던 요셉을 형제들이 팔아넘겨서 죽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방편으로 사용하셨던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동일하게 일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오히려 우리의 공로와 멸류관으로 바꿔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긍휼과 희생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요셉의 인생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악을 선으로 바꾸는 그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서야 합니다. 여러분, 철이 든 아이처럼 철이 든 신앙으로 우리가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틀입니다. 여러분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지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범한 허물과 그가 지은 죄로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로 기뻐하시는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거죠. 악인이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악인이 자신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 부사에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악인이 돌이켜서 사는 것을 정말로 마음을 열고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 클 때 정말 자주 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그런데, 제가 이렇게 착한 아빠는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어떤 선한 계획들과 이렇게 제안들을 해요. 그러면 아빠에 대해서 약이 오르거나 아빠에 대한 싫은 감정이 있을 때 그냥 거절하죠. 안 해. 아빠 나 안 해. 뭔가 약속을 해도 안 해. 나 싫어. 아니 아닐 거야. 이렇게 말할 때마다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시고 긍휼이 풍성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긍휼과 풍성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진노하심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 본심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오해해서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의 길로밖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본심을 아십니까?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악을 향해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부모라면 마음을 다해서 자녀를 돌보는 것이 상식이고 사랑입니다. 그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에게 닥친 악을 그냥 그대로 보고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를 삼키려고 성난 파도처럼 덮치고 있는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자연스러운 반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이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브리서 17장 7절과 8절에 보면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연약함과 무력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합리화하고 어쩔 수 없다라고 핑계대지 말고, 그냥 현실을 절망하거나 누구인가를 원망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울 그 손 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두십시오.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선한 길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이 타락한 후에야 나타난 꽤 비상한 일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영원전부터 성부와 성자가 함께 계셨지만 성부가 성자를 향해서 화를 내거나 진노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어떠한 진노와 벌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 나타난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본심에 비춰볼 때, 주님의 진심에 비춰볼 때, 이 하나님의 진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려고 악을 향해서 보이시는 자연스럽고 위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할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떠오른 그림이 밤송이었습니다. 저 어릴 때 자라는 이 집이 앞에는 큰 강이 흐르고 앞에 마을이 있는데 나트막한 언덕 꼭대기에 집이 있었어요. 집 바닥에 보면 앞에 강과 넓은 들이 이렇게 보이는 마을이었어요. 근데 저희 집 앞에 앞마당에는 몇십 년 된 큰 밤나무가 있었습니다. 마치 멀리서 보면 느티나무처럼 큰 나무인데 실제로는 밤나무여서 가리되면 밤이 정말로 한가마 이상 고들 정도로 큰 나무였거든요. 그런데 이 밤나무가 크면 단점은 뭐냐면 잘못 놀다 보면 밤송이를 밟을 때가 있어요. 그 밤송이 가시는 또 얇기도 해가지고 한번 들어가면 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여러분, 이 밤송이는 진짜 이 밤송이에서 밤을 먹으려면 많은 수고를 해야 돼요. 쇠꼬쟁이나 나무막대를 가지고 다리로 이렇게 밤의 껍질 부분을 이렇게 딱 밟고 한쪽으로 꺼내서 그 안에 딱딱한 밤을 꺼내야죠. 그걸로도 밤을 못 먹어요.
칼집으로 틈을 내가지고 때로는 이빨로 깨물어서 밤에 딱딱한 껍질을 벗겨내야 돼요. 그래도 못 먹어요. 그 애는 정말로 먹으면 스디슨 껍질이 거기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다 긁어낸 다음에야 그 안에 정말로 담백한 맛의 밤알을 씹어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냥 있는 채로 내버려 두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그 모습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보여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밤송이와 같은 가시가 있고 그걸 지나쳐도 딱딱한 껍질과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그걸 지나쳐도 정말 스디슨 맛으로 다가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와 하여금 진짜 인간이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그 높은, 그 넓은 사랑을 맛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걸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진노적인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이해하며 감사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당하는 개인적인 억울함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사회의 구조적인 악과 씁쓸함과 죄악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개인을 향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와 우리 상황을 향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참아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간구를 하며 이 시대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잡히고 회복되기를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역사 스페셜 조선시대의 인구의 반절이 노비였다 하는 그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1998년도에 제작된 KBS 프로그램이었어요. 우연히 봤는데 그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되었어요. 성종 때 조선시대 인구가 330만이었는데 그때 공적인 노비들만 35만 명이었다고 해요. 사적인 노비를 포함하면 인구의 3분의 1에서 반절이 노비였던 사회였습니다. 노비들의 삶이 없으면 양반 임내하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조상이 죽어서 장례를 치를 때 울타리 밖으로 나는 곡소리는 상주들이 내는 곡소리가 아니라 노비들이, 곡비들이 거기서 우는 소리였어요. 3년상을 치른다고 묘지 옆에다가 음악을 지어놓고 거는 심효산이 양반네는 편하게 있을 때 노비들이 모든 풀을 깔고 모든 제를 지내고 이 모든 준비를 해주기 때문에 양반네는 자기들의 명예를 얻으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농사철에는 농사를 짓고 겨울철에는 장사를 해야 했던 것이 노비였어요. 노비와 양인 사이에 아기를 낳아도 그 후손은 노비가 되는 것이 그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숫자를 셀 때도 사람 인자를 쓰는 게 아니라 입구자를 써가지고 셌어요. 3명의 노비를 세 입이라고 썼다고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한 이 노비들에게 해방과 같은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전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임진왜란이에요. 임진왜란이 우리가 국가적으로 그리고 양민들의 입장에서 귀족들이나 양반들의 입장에서 왕족의 입장에 보면 참으로 허탈하게 우리가 쫓겨가고 고통을 당하는 시기였을지 모르지만 노비들의 입장에서는 해방과 같은 사건이었어요. 전쟁이 일어나자 노비들은 원래 군역을 치를 수 없는 인간 취급받지 못한 짐승과 같은 존재였는데 전쟁에 나갈 군사가 없자 특별히 선조가 칙령을 내립니다. 전쟁에 나온 노비들 중에 일본군 1명을 죽인 사람은 연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어요. 그리고 2명을 죽인 사람은 수문장을 할 수 있는 관직을 내렸어요. 전쟁이 계속되자 군량미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외거하는 노비들은 재산을 좀 가지고 있으니 이 재산을 받기 위해서 면천첩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군량미를 내는 사람들은 노비의 신세를 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흔하게 봐던 임진왜란에 대한 우리 민족적 그런 감정과 이런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이 조선시대 임진왜란 전에 살았던 노비였다는 입장에서 이 전쟁을 생각해 보세요. 이 전쟁은 여러분들을 죽이는 전쟁입니까? 살리는 전쟁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역사는 우리가 개인의 어떤 한 문제로 환원해버리기에, 그리고 왕족의 역사로 역사를 환원해버리기에 그렇게 단순하고 그렇게 작은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내 문제로 축소해버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나라의 비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품으면서 이 시대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인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해할 때만 이웃을 향한 진정한 마음을 넓힐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볼프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독일의 몰트만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신학자 밑에서 학위를 지도받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정말로 중요한 윤리적 덕목은 뭐냐면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논문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을 때 그 앞에 앉아있던 몰트만 교수가 이 루슬프 볼프라고 하는 교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채트닉을 끌어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 볼프라고 하는 이 교수는 사실은 클로아티아 사람입니다. 유고슬라비아 내전 때 보스니아계 민족이 이 클로아티아 민족들을 완전히 학살할 때 이 채트닉이라고 하는 청년이 1993년에 무장을 한 채 들어와서 이 볼프가 사는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여자들을 강간하고 포로 수용소로 다 잡아가고 교회당을 다 불질러버리는 일을 했어요. 이 볼프 마음속에 이것에 대한 원한과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는 성경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던 거예요. 그때 그것을 알던 그 지도교수였던 몰트만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 볼프, 너는 이 채트닉까지 끌어안을 수 있냐? 이 질문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원수를 사랑하신 주님의 말씀을 익히 알고 그래야 한다는 당위성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조그마한 상처를 준 사람조차도 포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자람을 고쳐셔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던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본심을 알 때만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포로기에 바벨론 그발강가에 있던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일을 제기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주의 길이 공평. 주님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까? 제가 이 질문 앞에 섰을 때 정말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공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이렇게 행할 책임과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자비를 오늘 주인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정하지 않는 하나님, 공평하지 않는 하나님, 뜻밖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쓰고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냥 절망하는 상황에서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기꺼이 안으시려고 종일 팔을 벌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 안기시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참 예수를 믿는 우리조차도 거꾸리들이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힘들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탄식해요. 근데 조금만 삶이 넉넉해지면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는가 하면서 하나님께 무관심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상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로 반복해서 많이 말했던 멋진 구호가 있어요. 제 기억에 어렸을 때 우리 고향의 교회 목사님 집 거실에도 이게 있었어요. 예수님의 얼굴과 함께 세 줄의 문구가 있었어요. 고요하면 찬송하라, 외로우면 기도하라, 괴로우면 주를 보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는 메시지가 매우 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앞에 선 차면 여러분 뒤에 해보세요. 고요하면 찬송하라, 외로우면 기도하라, 괴로우면 주를 보라. 여러분,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뜻을 알았다면 우리가 고요할 때든 외로울 때든 괴로울 때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악을 제거하심으로 우리로 거룩한 세상과 의로운 집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도록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한 주를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